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형식과 내용, 우리 어린이 주일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에 9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508면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신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귀한 시오 성가대 찬양, 주님, 우리가 성가대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자연 만물, 그리고 말씀, 교회, 가정,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장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뛰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혜슬 목사님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만나는 그 영혼들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죄의 상처가 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죄짓고, 그리고 용서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아픔, 응어리, 죄의 상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고 그리고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밧세바가 생각이 나서 그런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가 다윗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의 상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뜯어냈지만 배에 수술의 흉터는 남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죄의 상처가 있습니다. 죄의 흉터,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기억이, 그 흉터가 내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낙심이 되고 수치심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틈타서 사탄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 회복시켜 달라고 할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가니까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왜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까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이 자원하는 심령이 이 죄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함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경건하지 못한 마음과 그리고 불신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제 영혼이 알아요. 제 영혼이 알아요. 성령께서 제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물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흉터가 남아있어요. 영혼이 한풀 꺾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도 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말씀도 읽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죄의 상처가 있습니까? 죄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져야 하는 당연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죄의 상처가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두 가지 유익을 주는데요. 먼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아주 강조하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전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죄의 상처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막아선 것이죠. 예수님을 책망하고 붙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너는 사탄이야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내가 믿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에게 너는 사탄이야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나중에 화해를 하고 오해가 풀려도 그 상처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흉터는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또 하나의 죄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죄의 상처가, 이 죄의 흔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베드로, 죄의 흉터를 가지고 있는, 죄의 상처로 여전히 그 마음속에 까끌까끌한 이 수술의 흉터를 만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형제가 아니에요. 그냥 형제입니다. 그냥 형제. 그냥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할 만한 형제를, 네가 존경할 만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제입니다. 너같이 사탄같이 행동하는 너 같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상처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상처를 느끼지 못한다면, 죄의 흉터를 다 덮어버리고 없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기쁘고 즐겁게 내 마음대로 용감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상처가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상처를 내가 만지면서, 이 죄의 흉터를 만지면서 내가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나도 똑같은데 뭐, 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의 흉터, 죄의 상처 이것이 없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늙었을 때 솔로몬 대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지요. 반역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용서해주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을 보시면,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비삭 달라고 하면서 이 말을 같이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역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의 영혼에는 죄의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그 자리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역죄로 죽다가 살아났다 이 생각은 안 하고 저 자리는 원래 내 거였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성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뒤끝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끝이 하나도 없어요. 죄의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쉽게 툴툴 털어버리는 죄의 상처마저도, 죄의 흉터마저도 쉽게 털어버리는 이 좋은 성격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상처를 너무 쉽게 털어버리지 마십시오. 죄의 흉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만해집니다. 내 영혼이 굳어져 갑니다. 그러나 죄의 상처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서까지, 노년에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이 죄의 흉터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비방자 뭡니까? 예수님을 독한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독한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힘으로 박해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상처, 그 죄에 대한 흉터가 나이가 들어 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이 죄의 상처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상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흉터를 사도 바울이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같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뉘앙스죠. 내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 직분을 맡아? 내 같이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 직분을 맡아?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감격이에요. 감격. 터져나오는 감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도 노년에도 이렇게 겸손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중에 바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동력자다, 주님의 사역자다, 이 마음보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구나, 이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죄의 흉터가 여전히 느껴지니까, 죄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요, 시간이 갈수록 싸워야 하는 중요한 싸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하고 처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저 감사해요, 그저 과분해요, 떨려요. 그러나 설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주의 종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함이 사라져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밥을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식적으로 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생각이 나면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왜 밥 사주세요? 여러분 돈 많아서 사주세요?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사주시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사주시는 거잖아요. 제 영혼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 부족한 자가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목회자뿐입니까? 부모님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자녀들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 가지셨습니까? 그저 예쁘고 그저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꼭 이런 일들이 한두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애가 고열로 펄펄 끓어서 밤새 얼음물로 애 옷 벗겨가지고 막 얼음물로 몸 닦다가, 그래서 새벽에 애 들쳐업고 택시 타고 응급실에 갔던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시죠? 저에게도 한번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애가 응급실에 차가운 그 베드에 누워서 응급실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의사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셨습니까? 이상한 부모죠. 이런 기도 안 하셨습니까? 주님,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건강하게만.
내가 아프면 아팠지, 이 아들은 아프면 안 됩니다, 이 딸은 아프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하셨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먹고 살겠나? 어제도 그 말 하셨죠, 여러분도.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평범하게라도 살겠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아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가졌던 그 감사, 그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펄펄 끓는 그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던 그 새벽의 고통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 새벽의 상처를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의 고통을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부모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 금요기도회 때 소개해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요, 프렌치. 우리 가족이 하와이에서 작년에 훈련을 받을 때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던 아주 귀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멕시코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10대 초반부터 마약에 깊이 중독이 되고 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다가 어느 날 마약에 너무 깊이 취해서 거의 사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 주셨고 놀라운 변화가 이 프렌치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주님께서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마약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지금도 프렌치는 몸에 경련이 일어나요.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프렌치가 뭐를 강의를 쫙 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탁 이럽니다.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탁 이럽니다. 1시간 강의 중에도 너무너무 자주 몸의 경련이 계속 탁탁 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의 여파예요. 자유하게 됐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이 이상한 행동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탁탁 이렇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 자식이 아빠가 이렇다 그러면은 아빠 데리고 학교 가겠어요? 학교 갔는데 내 친구들 다 보는데 아빠가 이러는 겁니다. 데리고 가겠어요? 부끄럽지요? 이상하지요? 숨기고 싶은 아빠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프렌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봤어요. 이 전도자는 자신의 이 경련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 몸에 경련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멋진 전도자가 아니라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경련이 일어날 때마다 프렌치는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씻을 수 없는 죄,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누가 이 교회에서 그 죄를 알면 안 돼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다 있어요. 당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죄의 상처를 혹시 여러분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 죄의 흉터를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물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의 흉터, 그 죄의 상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시 찾아올 때, 수넴 여자 아비삭이 다시 찾아올 때, 그 밧세바를 기억하면서 그 죄의 흉터를 여러분 만지시면서 다시 그 죄를 지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흉터, 죄의 상처는 아프고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보석 같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보석으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이럴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죠. 우리를 불러 주셨죠. 우리 같이 찬양해 보십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길 그 영광을 담아 이 나그네 정령님은 이내 영제 구원해 나의 영혼 또그 원하려나 의심망인 동화처럼 없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시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나의 길을 잃었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좀 까탈스러워진다는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많이 피곤하십니까? 자꾸 짜증이 나십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 가지고 한번 기도해요. 주님, 죄의 상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 죄, 우리 가정에서 소문나면 안 되는 그 죄, 그 기억이 그 흉터를 한번 만져보셔요. 그러면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연약하고 짜증나는 영혼들이 그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죄의 상처, 죄의 흉터 다시 느껴지게 해주셔서 주님, 제가 다시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속에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짜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흉터, 이 죄의 상처, 그것이 가난함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주었던 아픔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은 내 인생의 아픈 상처가, 죄의 상처가 주님 있습니다. 다시 만집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2절 3절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일어나. 다시 합시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멱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끌.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내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날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의 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 다시 합시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그분만이나 내 곳에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잘 넘어지지만 변찮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의 터져나오는 감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난 것과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행위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부끄러운 자들의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능력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그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크신 복으로,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최고의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감사하고 다시 감격하고 다시 겸손하고 다시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